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인데요. 맨날 어제 만난 것 같다가 다시 온 것 같습니다. 시간이 그냥 일주일 단위로 가는 것 같고요. 또 오늘 모임에는 제가 근무하는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에서 섬기는 우리 배한나 팀장님이 오셨어요. 집이 저분도 일산이십니다. 먼 데까지 네, 오셨네요. 우리 일산파가 또 좀 계시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드려서 와줘서 고맙고요.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시몬의 마술과 성령운동. 재미있는 게 제가 좀 이렇게 제목을 갖고 좀 말장난을 해볼까 하다가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나오는 역에 두 명의 다른 시몬이 나오거든요. 그 마술사 시몬과 시몬 베드로가 나와서 그 같은 시몬인데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두 사람을 비교해 보고 싶어요. 특별히 오늘날에는 한국교회에 이 성령운동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걸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껄끄럽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전공을 그 성령운동을 박사 논문을 쓰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저렇게 여러 사람들이 저를 다른 각도에서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분들도 저를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우리 느헤미야는 또 좀 더 다른 쪽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신사도 개혁 운동과 관련돼서 무슨 이제 포럼 같은 걸 하십니다. 어느 연구소가 주관했는데 그 연구소를 이끌어 가시는 분과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그분이 제가 이제 신사도 운동에 대한 논문을 우리나라에서 몇 명 쓰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라 일이 벌어지면 저를 이제 자꾸 불러서 잘 모르니까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성령 운동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사실 이렇게 은사 이런 거 자체는 별로 관심은 별로 없어요.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그쪽은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근데 성령 운동 중에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를 조금 이렇게 보강해 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이야기를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우리나라 오순절 운동하시는 분들은 성령의 은사를 대단히 강조하긴 하지만 성령님을 그냥 은사 운동으로 이렇게 동일시해 버려서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운동이 병을 낫게 하고 기도 방언하게 하고 뭐 장풍 날리고 이러는 것만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훨씬 더 큰 일을 행하시는데 그 성령을 자꾸 몇 가지 이렇게 신비적인 체험과 동일시해 버리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그게 틀린 게 아니라 옆에도 좀 봅시다. 성경에서 다른 이야기도 하잖아요. 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이제 가죠. 그래서 그 지난주에도 제가 거기 가서 논문을 읽었던 게 어디 이렇게 방송에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쪽에서 왜 또 배현 목사가 그런 것들과 어울리느냐 이렇게 해서 또 누가 또 막 뒤에서 그럼 거기에 이제 송기철 장로님도 오셨고 뭐 이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저는 송기철 장로님도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또 송기철 장로님도 저의 사역에 관심도 계신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이 사람도 친하고 저 사람도 친한데 이 사람들끼리 별로 안 친한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성령운동 하는 분들과 연루되어 있는 것 자체를 낯설어 하기도 하고 불편해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개혁운동을 하면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은사주의 운동과 관계가 없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고 다 성령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싸우는 일이 아니라 분업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조그만 차를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대형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 운전수들이에요. 그리고 다 운송 수단의 도구에 불과하죠. 그런데 이제 서로가 내 것만이 진짜야. 이것만이 성령의 역사야라고 말하는 순간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거죠. 교회 안에 장로교회도 있고 성결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장로교회만 진짜 교회고 성결교회는 짝퉁이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아주 어려워집니다. 우리의 자식들을 보더라도 저도 3명이나 있지만 이 아이들이 비슷한데 대단히 달라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차이점을 강조하면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들 같아요.
근데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어쩌면 저렇게 똑같을까? 아,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뭐 이런 생각이 나올 때가 있어요. 아, 역시 내 자식들이구나. 왜 그러면 다 다른데요. 전부 다 비염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전자가 우리 집은 대대로 기관지가 안 좋아요. 예, 그거는 분명히 흔적 없었고 또 이렇게 보면 또 엄마 얼굴도 다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성령운동을 조금 우리가 광범위하게 보자. 성령운동이라는 말 자체가 자꾸 삼위일체 중에 어떤 한 분의 역할처럼 보는데 성령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해요. 그거를 이제 뭐 또 그 삼위일체 전공한 사람들이 복잡하게 풀기 시작하면 다 정신이 헷갈리는데, 예. 뭐 이거를 이런 제가 조금만 더 나가면 유명론자다 또 무슨 뭐 또 양태론자다라고 공격을 기립도 하겠지만 저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 개그맨이었던 전유성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 자기 아내 가수였던 분과 결혼했잖아요. 집에 들어갔는데 그분의 이름이 분명히 부인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 이름을 안 부른대요. 자기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른대요. 숙자야, 명수가, 영자야. 그런데 그 집안에 여자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든 네 하고 쫓아온다는 거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성부라고 부를 수도 있고 성자라고 부를 수도 있고 성령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한 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네, 아버지가 마치 우리가 미국 레슬링 경기할 때처럼 3인조가 돼가지고 1라운드는 성부가 뛰시고 그 다음에 태그 매치에서 2분은 아들이 뛰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조금 더 넓게 알면 좋겠다. 그런데 이 성령운동이 왜 이렇게 늘 문제가 될까라고 하는 것은 그게 그 성령운동이 하는 아주 고유한 영역이 있는데 이게 사람들한테 관심이 참 많은 겁니다. 다시 얘기를 거꾸로 올라가면 우리가 그 종교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그냥 다 내려놓고 다시 보면 세상에 여러 가지의 학문도 있고 문화 영역도 있는데 사람들이 운동 경기하러 갈 때 하고 도서실에 공부하러 갈 때 하고 다른 기대를 갖고 종교 활동을 하러 가요. 그 여러 종교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 보편적으로 보면 종교가 다른 삶의 영역과 구분되는 아주 독특한 게 하나 있는데 그 기대하는 대상이 달라요. 다른 거 다 사람들하고 하는데 종교라고 하는 것은 초월자, 절대자,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분과 관계를 맺으려고 가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존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과 일상에서 계시기도 하지만 넘어서 계시는 분이거든요. 우리랑 비슷한 면도 있는데 완전히 다른 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과 만나기를 원하고 또 만나는 경험들이 벌어져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아주 낯설고 근데 너무나 충격적이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이거를 유식한 말로 하면 그 독일의 종교학자 중에 루돌프 오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신과의 경험을 누미노제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누미노제 경험은 보통의 우리 경험하고 아주 달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선생님이 이런 예를 들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도 빛이 들어오지 않은 밀폐된 완벽한 깜깜한 공간 안에 고양이가 한 마리 살고 있었다. 근데 어떤 일에 의해서 그 벽이 깨지면서 처음으로 굉장히 강력한 빛이 그 어둠 속 안으로 확 들어왔다. 그때 처음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했던 그 검은 고양이가 그 빛을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이게 인간이 신을 만났을 때에 경험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 근데 이것은 적어도 몇 가지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있다는 거죠. 하나는 너무 낯설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번도 보지 않았던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 낯섦을 경험할 때 1차적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나를 살리는 것인지 해하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트리멘둠 이란 말을 라틴어로 써서 두려움이란 말을 씁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빛이 암흑과 다른데 암흑보다 훨씬 더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처음 본 경험이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매혹을 시켜서 황홀한 느낌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그 패시넨시아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과 그 다음에 매혹, 이게 짬뽕이 된 감정이 탁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가자니 그 짜릿한 경험이 너무 강렬해서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남지도 못하고, 그런데 아주 나쁜 것 같은데 좋으면서 무서우면서 기가 막힌 이 이상한 감정, 그거를 누미노제라고 말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데서는 없는데 종교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이런 경험이 독특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영역들도 있죠. 경제도 있고 정치도 있는데 종교라고 하는 자리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게 된다. 그런데 이 현상이 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까처럼 영이셨잖아요. 그 영과 사람들이 만나는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아까처럼 너무 무섭기도 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산에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다가 예수님께서 변하시죠. 그래서 여기에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이 함께 있는 그 자리를 딱 보는 순간 베드로가 너무나 좋아서 주님 내려가지 말고 여기다가 초막 짓고 그냥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했던 거죠. 이 경험이 너무 좋으니까요. 예전에 제가 자랐던 교회가 은사 운동을 강하게 하던 교회 중에 하나였는데 부흥회를 해요. 그러면은 막 정말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 현상들이 나타나죠. 저도 교회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니다가 중학교 이후로 부흥회 때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옆에서 막 방언도 하죠. 입신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3시간 동안 안 일어나죠. 이런 게 처음 봤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러운 거예요. 나는 방언을 못하니까. 그런데 방언은 잘 못하지만 그 같이 모여서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부흥회를 하면 목사님 설교 때는 계속 졸다가 끝나고 나가지고 기도하고 주여 삼창 부르고 이제 박수치고 찬양을 부르면 이게 너무 좋아서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난 것 같아요. 옆에 우리 권사님이 계셨는데 권사님 집에 안 가고 밤새도록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도 안 가고 이거만 하나도 하겠어요.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나는 이 바닥을 못 떠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습니다. 참 좋았어요. 그 안에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또 그 기도하고 그 안에서 뭔가 성령님께서 만져주는 경험들을 하면서 집에 가면 술 취한 아버지, 엄마랑 맨날 싸우는 집구석 꼴보기 싫고 가기 싫고 그랬는데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처음으로 자유와 해방, 기쁨 이런 것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좋으니까 자꾸 거기에 가고 싶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여러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도 나타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쫓겨나기도 하고 병 걸렸던 사람들이 낫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겠어요. 이게 중요하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뭔 말인지 몰랐고 그래서 설명을 하면 할수록 신앙에서 멀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병이 나고 입신하고 천국을 보고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니까 질문 자체가 스톱이 돼버리는 거죠. 이거는 질문을 던져서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예전에 또 저 어릴 때 전도사님이 그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친구가 아주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미국에서 먹고 왔는데 한국엔 아이스크림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갖고 와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스크림이라는 게 이게 겨울에 얻은 동치미랑 도 비슷하긴 한데 시원한 거는 비슷하지만 맛은 그것보다 훨씬 더 달고 그런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뭔 말인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하면 할수록 그렇게 부드러우면서도 차가우면서도 스위트하고 이런 걸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설명하면 할수록 혼란스러웠는데 그때 마침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아이스 개키 하고 나왔는데 딱 들어서 입에다 딱 넣어주니까 그냥 한 방에 해결이 됐다. 이거는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다. 이런 얘기를 어린 우리한테 전사님께서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미신에서 기독교를 개종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좋은 신학자가 성경 공부를 잘 해가지고 납득을 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덜컥 만난 성령의 경험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아니 머리는 정리가 안 됐는데 몸은 가가지고 박수치고 아멘 할렐루야를 하고 있는 자기를 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겠어요? 예, 이게 중요해졌어요. 그리고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이게 이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 원래 교회의 여러 영역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예배와 행사와 사역과 목회의 중심에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면서 이 일에 종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저를 불러다 놓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덕만아, 네가 목회를 하려고 그러면은 신학교 나와서 학위를 갖는 것도 중요한데 신유의 능력이 최고다. 이게 일단 있어야 네가 목회를 하고 신유의 능력이 없으면 침술이라도 배워야 된다. 그래야지 침술. 여기서 침이라도 놔줄 수 있어야 네가 이 바닥에서 살아남는다. 그래서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또 제 친구가 공부를 하고 하버드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외삼촌이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이 성령운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조카가 처음에 하버드 유학 갈 때는 막 하버드 유학 간다고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얘가 돌아와서 부목사를 하는데 이게 말은 잘하는데 이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자기 조카니까 설교 시간에 2번 꼭 야 김아무개 목사 하버드 다 필요 없어. 영력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막 이래가지고 조카를 그냥 막 이렇게 묵사발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와서 해보니까 내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 성경 공부가 한 명도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암 걸린 집사님한테 가서 성경 펴놓고 성경 공부한다고 암이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데 자기 삼촌은 자기보다 엄청 무식하신데 이분은 막 능력이 나타나 사람들이 안 믿던 사람도 변화시키고 그 교회 옛날에 어릴 때 안종환이 다녔거든요. 그 어린아이를 집이 어려운데 교회 데리고 와서 교회 다니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학문도 중요한데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목회를 못하니까 이제 너 하버드 그 석사 박사 이런 거 갖고 그만 내려놓고 기도해가지고 영빨 세워야 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벌어지겠냐면 이것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왜?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생들 중에 내가 부흥 강사가 되고 싶다.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신유 사역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죠. 거기다가 그게 많아진 것까지는 나쁘지 않은데 이게 지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가도 3개월 코스로 배워서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짝퉁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하고는 싶고 능력은 없으니까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선무당이 출현하기 시작을 하고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을 할 줄 아는 줄 알고 덥석 달려들었다가 애맨 사람들을 잡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신비 체험, 신비 경험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반드시 있는 현상이기도 하고 그것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문제는 이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수학 가르치려면 수학대학 가가지고 공부하고 오면 가르칠 수도 있고 그림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 가서 좋은 선생님 밑에서 배우면 흉내는 내는데 이놈의 귀신을 쫓아내거나 방언을 하거나 장풍을 날리거나 공중부양을 하는 거는 내가 연습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니드는 있고 하면 뜨기는 하고 이러니까 이 유혹 앞에서 라이센스를 갖지 못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흉내를 내다가 잡는 거죠. 면허 없는 사람들이 옆에서 어깨너머로 의술을 배워서 매스를 잡았다가 멀쩡한 사람들을 죽게 되는 이런 일들처럼 교회 안에도 성령운동이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그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케이스가 오늘 이 시몬의 경우입니다. 시몬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마술사였대요. 근데 그 마술의 능력이 대단히 재주가 좋았나 보죠. 그래서 데이비드 카퍼필드 같은 사람이었는지 이은결이었는지 아무튼 굉장히 탁월해가지고요.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본 적이 없는 마술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존중하게 되고 따르게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인기도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닥에서는 꽤 잘 나가는 그 스타였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고 보니까 빌립이 행하는데 자기가 하는 거랑 현상이 비슷해요. 근데 자기보다 세요. 이거예요. 빌립한테 매혹됐던 것은 자기랑 하는 일하고 동종업종인 것 같아 보니까 딴 동네에서 왔어. 자기는 사마리아가 자기의 구역이었는데 얘는 유다 출신이래요. 예루살렘에서 왔대. 일단 듣보잡이에요. 그래서 모르는데 보니까 자기가 하는 것보다 더 잘해요. 더 많은 사람들의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열등감 겸 부러움이 생겼죠. 근데 이 친구가 머리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수완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저 빌립한테 내 영역을 다 구역을 빼앗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저 친구랑 어떻게든 같이 가든가 아니면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내가 없는 능력을 빨리 내가 캐치해서 나도 저 사람한테 밀리지 않고 계속 내가 하던 영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의 말을 듣고 감동이 돼서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러고 있을 때 거기다가 두 번째 이 사람은 저 사람인지 하는 저 영역이 나보다 더 강하다. 근데 왜 나보다 더 잘할까? 왜 나보다 더 셀까? 라고 봤더니 자기가 모르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현상은 비슷한데 원인이 자기랑 달라요. 자기는 어떻게 했냐면 배운 거죠. 마술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그 다음에 굉장히 이 발상을 전환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보이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막 갑자기 이렇게 앞에서 데이브 카퍼필드도 막 빌딩이 없어지고 코끼리가 날아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냥 커튼 하나 친 거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이게 다 연습과 또 배우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빌립한테 가서 이 새로운 기술을 내가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배울 때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공짜로 안 가르쳐주죠. 그 스승한테 가서 아마 수업료를 내고 몇 개월에 걸쳐서 몇 년에 걸쳐서 그 기술을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이 빌립은 또 다른 마술사예요. 그래서 근데 나보다 더 기술이 좋은 마술사야. 그래서 빌립을 찾아가서 자기가 모르는 기술을 자기가 없는 능력을 획득하려고 이제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나중에 이 제자들이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포인트가 자기가 모르는 비법이 있어요. 그걸 얘가 찾아냈어요. 그 비법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성령이라고 하는 자기 바닥에서는 안 가르쳐줬던 비법이 빌립에게 있는 거를 간파했어요. 눈썰미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내가 좀 가져야겠어요. 그게 그래야 더 강력한 마술이 가능해. 그래서 근데 그거를 어떻게 얻는가? 당연히 자기 쪽 동네에서는 아카데미에 가서 이 마술 아카데미에 가서 이 대가 밑에서 돈을 주고 수업료를 통해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과 이 시몬 베드로 이 친구들한테 가서 저한테 제가 수업료를 낼 테니까 성령을 좀 가르쳐 주시오라고 딜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옳았구나 하고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아주 혹독하게 비난을 하면서 정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악독하다고 말합니다. 악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성령과 우리가 누린 하나님의 은혜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팍 잘라서 말을 하게 되죠. 도대체 그러면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를 졌을까? 왜 이렇게 혹독하게 욕을 먹었을까?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제가 기록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시몬의 오류는 이 사람이 지금 기독교인이 아닌 이교도가 아닙니다. 이미 말씀을 받았고 세례를 받아서 교인이 된 사람입니다. 교회 다녀요. 전직 마술사였고 현직 마술도 하겠죠. 그러나 엄연히 교회의 멤버십을 갖고 있는 교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으로 지금 살고 신분이 변화됐지만 이 사람 안에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성령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이 달리 그런 게 아니라 전에 살 때, 옛날에 마술에 종사할 때, 마술을 배울 때 그렇게 마술을 배웠기 때문에 그 생각이 예수쟁이가 된 다음에도 기독교 신자가 되고
교회 회원이 된 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 신자가 딱 되는 순간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사고방식, 문화, 습관이 다 떨궈져 나가고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재구성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외적인 신분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익혔던 것, 그때 배웠던 것, 그때 능숙했던 그 버릇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서 이게 성경에 의해서 혹은 성령에 의해서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밖에서 갖고 들어온 그 생각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더 강한 영향을 끼칠 때가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유학에 심취했던 사람은 성경을 유학의 관점에서 읽어요. 내가 예전에 무속에 심취했던 사람들은 무당식 사고방식으로 기독교를 믿어요. 내가 다른 정치 철학의 영향을 깊이 받았던 사람, 내가 어떤 경제학적 이론에 심취했던 사람, 혹은 내가 예전에 주목점 썼던 사람들은 그 식으로 예수를 믿지요. 옛날에 조폭이었던 분들은요, 목사님이 되셔서도 상당히 조폭적 마인드가 남아 계신 경우가 되게 많고요. 학교 선생님이었던 사람이 목사님이 되면 목사님이 선생님처럼 하실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가르치는 곳에 전직 선생님 출신 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는요, 자꾸 시켜요. 동료들은. 그래서 너 아직도 그 버릇을 못 버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왜 버려야 돼? 뭐 이렇게 이야기가 버팁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얘 이렇게 자꾸 시키고요. 제가 아는 누나는 유치원 선생을 한 20년 했어요. 사모님 되셨는데 모든 교인들을요, 애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라 그래도 뭐 몸에 밴 게 그거니까 자기 방식대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마술을 돈 주고 샀어요. 왔더니 하나님도 돈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성령운동 하는 사람들 안에 옛날 방식으로 세속적 방식으로 영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옛날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그 사람들 안에 제일 중요한 게 돈이에요. 성령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이 성령운동에 깊이 쫓아가다가 선을 긋게 된 사건이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왔는데 그 강사들이 이렇게 계속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흥회하는 목사님이 정말로 말씀을 잘 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냥 뭐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받은 마지막 날 결단을 시키더라고요. 나 그래서 뭐 십자가를 들고 선교사 갈 사람들 결단한 줄 알았더니 건축원금 1억 원부터 내려갑니다. 이러면서 1억 원 헌금할 사람, 뭐 5천만 원 할 사람, 3천만 원 할 사람을 결단을 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날 결국은 200만 원 들었거든요. 그거 200만 원 갚느라고 졸업 이후에도 몇 년 동안 알바를 해야 됐는데, 근데 문제가 결국 저렇게 많은 은혜가 결국 마지막에 5천만 원 헌금할래, 2천만 원 헌금할래로 끌고 간 거죠. 그리고 그거를 해야 성령 세례가 완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를 설득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 가난한 집사님들이 지들은 2천만 원짜리 월세 살면서 3천만 원 헌금을 작정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제가 그때 이게 결국은 다 약장사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성령도 돈 벌기 위한 도구로 갖고 장난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5년 동안 부흥회를 안 다녔습니다. 가면 또 뜯길 것 같아가지고요. 근데 얼마나 말을 설득력이 하는지 그 안에 들어가면 이건 안 내고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깎아서 200만 원의 쇼부를 본 거죠. 근데 그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두 번째가 이 사람이 성령을 왜 받고 싶었을까?
그 앞에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추앙을 받던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굉장히 팔로워들이 많았고 열광적인 추종자들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더 센 빌립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자기한테 오던 사람들이, 자기의 클라이언트들이 이쪽으로 쭉 옮겨간 거예요. 위기감을 느낀 거죠. 내가 다시 잃었던 인기와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얘보다 더 센 거를 가져야 돼. 더 강력한 뭔가를 내가 새로운 걸 개발해야 돼. 라고 할 때 성령을 발견한 거예요. 성령을 왜 받아요? 더 예전에 누렸던 세속적 인기와 영화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더 잘 나가고 싶어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사람들의 히어로가 되고 싶어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은 그런 성령이 아닌데 자기가 옛날에 경험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연장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목적 자체가 인간 사회에서 더 남들보다 잘 나가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성령을 도구로 가져온 거예요. 오늘날도 문제가 많은 거죠.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 아까처럼 네가 목회하려면 영역이 있어야 돼 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 생각 안에 혹시라도 그것이 목사들의 세계 혹은 교회 목회 안에서 더 잘 나가기 위해서, 더 대형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 인기 있는 목사가 되기 위한 도구로 성령을 받으려고 한다면 지금 시몬에 받았던 저주가 똑같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 운동이 문제가 된 대부분의 경우는 결국은 그 성령 운동과 가능했던 그 사람이 받았던 성령의 능력이 결국 그 목회자, 은사자 한 사람을 스타로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희생양이 돼요. 성령이 그들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교회 갔더니요, 1000번제라는 걸 드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 목회하는 한 우리 교회는 1000번제 없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1000번제라는 게 원래 1000번제죠. 번제를 1000마리를 드린 거예요, 수양을. 근데 한국의 목사들이 장난을 기가 막히게 치죠. 1000번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00 days, 이게 얘기해가지고 1000일 동안 예배를 드리는 걸로 바꾼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1000마리의 수양을 하나님께 사무엘이, 누구죠? 솔로몬이 드린 거죠. 그런데 이걸 한국말로 장난을 쳐가지고 1000번제를 1000번제로 바꿔서 3년 동안 매일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아니 예배 드리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못 드려서 안달이지? 그런데 문제가 제가 거기 갔더니 1000번제를 드는데 거기 49일인가 48일째 붙었더라고요. 저녁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막 그 임파테이션을 해서 막 쓰러뜨리고 이런 일들을 막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까지 참았어요. 끝나고 나서 목사님과 만나서 목사님 왜 1000번제를 드리시는 이유가 있나요? 에이, 은행 빚이 좀 많아가지고요. 은행 빚이 좀 많아가지고요. 그들 은행 빚 갚는데 하나님이 도구로 지금 싼 값에 불려오셔가지고 공연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목적이 그거예요.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는 것하고 지금 교회 건물 지면서 은행빚 수십억 된 거 이거 갚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헌금 내가는 승이 않지 않으니까 매일 내도록 만든 거죠. 성령을 나의 영광을 위해서 수단화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는 거죠. 세 번째가 자기가 배웠던 마술과 하나님의 영을 동일시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건데 등급이 좀 다르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던 것에서 몇 개만 더 배우면은 나도 저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 내가 믿었던 신들과 지금 여기서 만난 우주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헷갈려 해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던 관훈 장군이나 최영 장군이나 성령님과 같은 분이고 내가 믿었던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예수님이 같으신 분이고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밖에서 배웠던 경영학을 도입해가지고 목회하면 얼마든지 대박 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잘 아는 마케팅 전략만 잘 수용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을 다루는 심리학적 전술을 잘만 익히면 내가 얼마든지 이 종교 영업을 대박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요. 겉모양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속사람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배웠던, 익혔던, 알았던 것들을 그대로 갖고 들어와서 마치 그것이 이름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그렇게 모양을 흉내내면 그게 기독교적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세상의 마술사에 불과한 거예요. 이 겉 이름은 자기가 이름표를 갖다가 예수쟁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갖다 붙였지만 그의 속사람은 여전히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세속의 돈벌이에 미쳐있는 마술사에 불과한 거죠. 오늘날에 정말 어쩌면 적지 않은 숫자의 성령 운동을 한다고 무대에 서는 사람들 중에 성령과 상관없이 그는 여전히 성령의 이름으로 또 다른 귀신을 불러오고 있는지 모르고 성령 운동이란 이름으로 마술을 행하고 있는지 모르고요. 또 성령의 이름을 불려서 자신의 개인적 명예와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쌍한 성도들만 잘못 만난 어린 양이 목동을 잘 만나서 고생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당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성령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은 답은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들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박해가 났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던 사람들이 흩어져서 일부가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인간적으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고 한때는 같은 조상을 피를 나눈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말도 섞이기가 싫은 혐오의 대상이 사마리아였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거라고 예언하셨지만 한 번도 믿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마리아에 갔고 거기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했는데 믿지 않을 줄 알았던 그 피가 더러웠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복음에 반응하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았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 보고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을 바꿉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던 사건들이 일어나는구나. 이거는 이 사건은 나는 개인적으로 불편하고 기분 나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구나라고 하고 자기의 생각을 바꿉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를 보았더니 빌립이 전해준 것 중에 귀한 것을 전했는데 하나만 전하고 두 번째 걸 전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갖고 있으나 사마리아가 받지 못한 게 있어요. 자기들은 예수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그 지식이, 관계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바뀌는 경험을 했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문자적 혹은 지적인 정보는 들었는데 그것이 성령의 세례를 통한 하나님의 체험으로 가지 못한 것을 알게 된 거죠. 말씀은 들었으나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 이 교회를 박해 속에서 세웠던 하나님의 그 능력,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받는 그 성령의 은혜가 이 사마리아 교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꽁쳐두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문을 세상으로 여셨다는 걸 깨닫고 그 보따리를 풀었죠. 그래서 저들에게도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했던 저 사람들에게 저들이 받은 복음이 반쪽짜리 복음이 되지 못하고 온전한 복음이 되도록 그들이 달려가서 함께 그렇게 미워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머리에 안수하고 위하여 기도해 줍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충만히 임했다고 경험하는 거죠. 성령은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들이 얻는다고 그냥 이렇게 막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고요. 성령을 주고 안 주고는 그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때려도 베드로가 아무리 강력하게 안차를 해도 하나님이 노하면 등짝만 아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을 추구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그냥 안 주시고요. 어떻게 줘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들의 사랑으로 전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성령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보여서 돈을 갖고 그분한테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오늘 성령이 내린 가장 중요한 모티브는 인간적으로는 용납할 수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아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미웠던 족속에게 자기의 손을 떼는 거죠. 성령 받았던 베드로와 그 친구들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거기에 어릴 때부터 몸이 장애가 입어서 뒹굴던 거지를 봤죠. 어떻게 해요? 남들은 다 피해가는데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다가가잖아요. 다가가서 어떻게 해요? 냄새나고 더러운 그의 몸에 손을 대지요. 그리고 내게 있는 걸 내게 준다고 말하죠. 그리고 함께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시잖아요. 똑같은 거죠. 사람의 눈으로는 사람의 관심으로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던 이놈들한테는 주면 아까운 놈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걸 알아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놔요. 그리고 와서 그 미웠던 사람들에게 자기들만 갖고 있었던 그 귀한 성령의 은혜를 나누어 주기를 위하여 기도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국을 여셔서 성령을 부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 두 교회는 더 이상 원수의 교회가 될 수 없어요. 피가 섞였던 것이 그들을 갈라놨는데 함께 주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 같은 말씀을 받잡고 같은 성령을 체험하고 나고 나니까 그들의 안에 흐르는 육체의 피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곳에 아낌없이 성령을 부으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성령이 필요한 것은 바로 그렇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그들이 자신이 나눈 인간적인 피의 색깔로 원수됐고 분리됐던 그곳이 먼저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원수의 몸에 손을 대고 그에게 성령 충만을 간구했을 때 그 막혔던 담들이 인간의 원앙들이 씻겨져 가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바뀌는 거죠. 우리가 성령 운동을 해야 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나누고 있는 너무나 많은 인간적인 것들, 심지어 같은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성령 운동을 지지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나눠지고 장로교인과 침례교인이 나눠지고 성결교인과 감리교인이 나눠져 있고 어느 당을 지지하는가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 사는가에 따라서 몇 병짜리 아파트에 사는가에 따라서 어느 대학교를 나왔는가에 따라서 온갖 갈라져 있는 이 나눔들이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는데 먼저 성령 받은 자들이 받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중보함으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그게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성령운동이 아닐까요? 우리가 시몬적 성령운동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면 저는 우리 백향나무 교회가 새로운 성령운동의 주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비록 우리가 기도할 때 장풍이 안 나갈지도 몰라요. 방언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거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먼저 성령 받았기 때문에 먼저 다가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붙잡고 우리 인간적으로 넘을 수 없는 이 강벽을, 이 절벽을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설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에 우리 백향나무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 역량이 쌓여졌을 때 언젠가는 우리의 기도가 저 휴전선과 38선을 뜯어내고 그리고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그 다음에 우리와 일본 사이에 우리와 다른 나라 사이에는 이 모든 장벽들을 허물어가는 그 도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이념은 세상을 끊임없이 나누고 경제적 탐욕은 세상을 끊임없이 조각나게 하지만 진리와 성령의 사람들은 그 쌓인 장벽들과 벌어진 그 벽들을 틈들을 허물어가는 역사. 그게 시몬 마술사가 아니라 시몬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성령 운동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백향나무 교회의 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의 박수 소리 좋지만 우리를 혼란케 합니다. 하나님 그것에 속지
하게 도와주옵시고, 왜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성령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쓰셔야 하는지, 그리고 그 도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이 교회가 바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현상은 비슷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에게 오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릇된 탐욕과 욕심에 의한 것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름으로 살려야 될 사람들이 성령의 이름으로 죽임을 당하고, 성령의 이름으로 해체되어야 될 그 담벼락들이 성령의 이름으로 더 견고하고 곤고하게 더 높이 쌓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현상에 속지 않게 하시옵소서. 정말 영의 분별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진짜 성령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진짜 성령의 그 길에 저희가 결단하며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사오니 주님, 당신의 도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그 일에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끌고 가시고 당신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 저희 백향나무 교회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